삶을 살아가면서 인정받고 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시기에 진실했는가 아니면 거짓과 위선으로 살았는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욥의 인격과 믿음을 인정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욥이 재물과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돈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욥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한 건데, 욥의 목숨만은 건들지 마라. 그리고 한번 다 시험해봐라.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어요. 욥기서 1장 12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은 욥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 사람은 별의별 소리를 들어도 시험 들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어려움을 겪어도 쑥덕거리지 않습니다 라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은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10남매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건강까지 잃었어요. 온몸을 기와장으로 박박 긁을 정도로 너무 병들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음을 욥기서 1장 13절로 20절, 욥기서 2장 7절로 10절을 통해서 압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 상천하지의 모든 게 하나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대로 욥은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아프게 한 적은 없습니까?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한 적은 없으십니까? 성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적은 없습니까? 평안을 만들어야 할 성도가 불화를 만들어 화합을 깬 적은 없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일하지 마라. 기쁨으로 일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근심되게 살지 않았는지, 한 해를 돌이키면서 지난날의 허물과 죄악을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시편 51편 10절 말씀처럼 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그렇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살았는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질문 하나 던집니다. 말다툼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말다툼은요, 하나님의 일에 대단히 파괴적인 것입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말다툼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원인도 진리보다 자기 유익을 추구했기 때문임을 창세기 3장 4절로 6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진리를 떠나서 말다툼을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내 안에서 떠나니까 자유함이 없어.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근심, 걱정, 낙심, 이런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말다툼은 하나님 앞에서 멀리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은 경건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쟁과 다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9절 말씀처럼 이것은 다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기 때문에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다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말다툼은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듣는 자들을 다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말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보면 신하와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여야 한다. 에베소 4장 17절 보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게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3편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깨워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우리를 안전한 지대로 옮겨주시는 하나님, 시편 12편 5절에 하나님을 깨워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같이 갔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너무 위급하니까 자기 수단 방법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그제서야 깨달은 게 뭐예요? 어머나, 예수님이 우리 배와 함께 탔지 않았느냐?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어디 계신가 찾아봤더니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네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했는데 왜 주무셨냐고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이 안 나와요,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기도하고 제 자신이 얻은 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얼마나 지네들끼리 쑥덕거리고 지네들끼리 재밌게 놀고 얼마나 지네들끼리 수단 방법 갖고 살았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심심하면 배 밑에서 주무셨겠나.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주님을 깨우니까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있는 걸 왜 의심했느냐, 왜 깨닫지 못했냐, 그 말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풍랑과 바다를 책망하고 잔잔케 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주님을 깨웠을 때 잔잔해졌습니다. 일어나 주님을 깨우면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응답하시도다. 요나서 1장 6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하나님께 요청해야 된다고 시편 3편 7절에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소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 주셔요. 에레미야 33장 3절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네게 보이리라 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7장 14절에 봐도 우리를 도우실 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다툼이 가져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6절 보면 사람들이 헛된 말에 빠지게 되나니, 사무엘상 12장 21절 유익도 없고 구원도 못 얻고 헛된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16장 19절을 보면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는 것이 되어버린다. 말다툼하지 마세요. 말다툼하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살았는지요?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진리만이 구원의 바른 교훈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이나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신명기 18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교회의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정의가 있어요. 지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정 알았으면 깨달아야 되고, 의 깨달았으면 결단하고 실천하면 말씀의 축복의 열매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절대로 의지할 것이 없다고 요한복음 6장 6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거듭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분은 맹성맹성하게 듣는 분들이 있어요. 평생 교회 와도 그렇게 맹목적으로 말씀을 들어. 어떤 사람은 눈물을 빡빡 흘려요. 어느 시골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교인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사모 앉혀놓고 일반 평신도 하나가 있대요. 둘이 항상 바보 같은 평신도인데 앉아놓고 그냥 설교를 하는데 그냥 하고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냥 조용조용 설교를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책망을 하더래요. 이놈아, 너 앞으로 몇천 명 놓고 목회할 사람 아니냐? 꿈이 있다면 몇천 명 있는 것처럼 크게 설교해라. 담대하게 해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2명 앉혀놓고 수천 명 모인 것처럼 설교를 하는데 이제 순서대로 설교하다가 십계명 강해 설교를 하는데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 설교하는 시간이에요. 야, 이 도둑놈들아, 세상에 다 도둑질하는 놈들이 많지. 회개하라 도둑들아,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앉아있는 성도는 맹송맹송한데 어디서 갑자기 쿵 소리 나는 거야. 보니까 시골 교회는 의자가 없고 마룻바닥이잖아요. 도둑질하러 도둑놈이 들어다가 인기척이 들리니까 얼른 마루 밑에 숨었는데 도둑놈아 그러니, 야, 저 목사 되게 신령하다. 어떻게 하신대요? 꼭꼭 숨었는데. 그래가지고 퍼뜩 나와가지고 두 손 들고 천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도둑놈 회개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신령하십니까? 이래갖고 예수 믿기로 등록했는데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시골교회 있다고 무시하지 마라. 보통 신령한 게 아니야. 영안이 확 열렸어. 이러고 전도를 하니까 교인들이 막 동네방네 몰려오는데 교회가 막 붕리기 시작하면서 역사가 일어나더래. 그분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전도하니까 축복을 받아갖고 사업가가 되고 그 교회 장로님이 됐어. 첫째 장로가 됐대요. 글쎄. 아멘. 한 사람도 변화받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거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뭘까? 사도행전 17장 11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사도행전 8장 31절에 말합니다. 말씀을 진심으로 들을 때 영안이 열린다고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에 말씀합니다.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어줘야 돼. 말씀을 신뢰해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듣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미니라. 말씀 듣다가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말씀은 실제적이기 때문에 주의 능력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린다고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 사도행전 8장 7절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31절이나 마태복음 9장 33절이나 누가복음 8장 2절 성경에 얼마든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 앞에 귀신들이 다 쫓겨났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가난마귀, 저주마귀, 실패마귀, 질병마귀, 이런 마귀들을 다 내쫓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괴롭히는 악의 세력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들 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로 15절에 죽은 과부의 애아들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썩은 냄새나는 송장 나사로가 무덤에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다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회복되고 사업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비다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났음을 사도행전 9장 4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깊은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7절로 10절에 에스겔 골짜기 해골 바가지들에게 주의 종 선지자가 대언했습니다. 살이 붙어라, 가죽이 붙어라, 심줄이 붙어라. 그대로 붙어서 살아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되었음을 에스겔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은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나병 환자가 주님의 말씀으로 고침받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 맹인이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고 고침받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 혈루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각색 병으로 고통받는 자와 간질병자가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말합니다. 지난 주간에 온양 온천감리교회를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 성전에 꽉 찼어요.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젊은 여자 집사님인데 은혜를 그렇게 받더니요, 그 다음날 간증을 하는데 놀라운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의 친정 어머님이 80이 넘었어요. 그런데 저 경상도 울산에 사셔요. 울산에 허리가 꼬부라져서 지팡이 짚고 다니다가 또 교통사고 나서 더 엉망진창이 됐는데 간신히 지팡이 짚고 와서 떼매다시피 와서 앉아 있었는데 앉아 있자마자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가 허리가 다 펴지고 지팡이를 다 던져버리고 걸어 나와가지고 그 많은 성도들 앞에 간증을 하고 그 다음날도 나와서 간증하고.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장향희 목사가 어떻게 고칩니까? 주님의 말씀은 드나미스 능력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은 삶의 방향키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향키를 잘못 잡으면 큰일 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은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이니라.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예배에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예배의 모범을 보였습니까?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고 그리워했습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주일날 한 번 정도 오고 다 된 걸로 생각하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절대적인 것은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 속에서 뜨겁게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처럼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그랬더니 6절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참석과 모이기에 얼마나 힘썼는지 한번 점검하세요. 주일날 예배만 겨우 한 번씩 드리진 않았는지, 전도 생활 얼마나 하셨는지. 주님은 반드시 셈하십니다. 세 번째 질문합니다. 본문 15절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고 살고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은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꾼의 자세, 종과 노예라는 뜻인데 일꾼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은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디도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항상 자랑했습니다.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하는 성도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종의 의미가 뭘까요? 말로만 나는 종입니다? 아닙니다. 첫째,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나의 지식과 내 방법, 내 수단, 내 경험, 자기 시간, 여러분 자기 소유, 이게 없는 것이 종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입니다.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종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오직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누가 안 안아줘도 괜찮아요. 칭찬이 없어도 괜찮아요. 종에게 마지막에 계시록 22장 12절 상을 주신다는 것. 시편 138편 8절에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종은요, 빌립보 2장 8절 자기의 의사가 없습니다. 자기의 뜻도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는 대로 가서야 됩니다. 네 번째로 질문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았는지요?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라고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내 물질과 내 건강과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줘야 됩니다. 찬송가 450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다섯 번째 질문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살았는가요? 이런 것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위선을 떨지 마세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4절에는 배반하는 자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배반하고 이런 자들과 시시거리고 만나고 이런 자들은 똑같이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9절 무익하고 헛된 것을 또한 피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았는지요? 후메노와 빌레도 같이 살지 말으라고 17절에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에게 내준 자들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말합니다.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손된 자라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 여러분, 성경에 자꾸 그 이름이 거명됐으니 얼마나 불행한 자들입니까? 참된 진리를 벗어난 자이며 부활을 잘못 주장한 자들이며
거짓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 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유익이 없고 듣는 자들에게 망하게 하는 자는 안 된다고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영적으로 말씀으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잘못된 것들을 모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변화의 신앙생활로 거듭나기를 결단하여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예물로 드리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는 송구영신 예배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